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매일 성경을 읽고 항상 기도하고 교회를 그렇게 즐겁게 가는 너 말이야. 세상은 그런 걸로 성공할 수 없어.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넌 결국 지쳐 쓰러질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야. 믿음으로 하루를 그려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매일을 사는 거야. 우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율이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어. 뉴 페이스 만나교회 청년부. 낮은 곳으로 주여 임하소서. 삶의 무너진 자리에 충만히 채우소서. 낮은 곳으로 은혜 내려주소서. 주 영광 위한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낮은 곳으로 주여 임하소서. 삶의 무너진 자리에 충만히 채우소서. 낮은 곳으로 은혜 내려주소서. 주 영광 위한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내리소서. 크신 은혜로 채우소서. 충만하도록 다시 내 삶 생명 누리도록.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낮은 곳으로 주여 임하. 하나님, 삶의 무너진 자들의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채우소서. 낮은 곳으로 은혜 내려주소서. 주 영광 위한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내리소서. 크신 은혜로 채우소서. 충만하도록 다시 내 삶 생명 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내리소서. 크신 은혜로 채우소서. 충만하도록
다시 내 삶 생명 누리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합시다. 사방의 적들에 워싸여 두려움과 노막을 치라도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네. 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강한 동풍과 갈라진 바다 이제 이곳을 건너가네.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서 주가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처한 현실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네.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The King of Kings, my Jesus. 사방의 적들에 워싸여 두려움과 로망,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네. 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강한 동풍과 갈라진 바다 이제 이곳을 건너가네.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서 주가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처한 현실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네. Firm in faith,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The King of Kings, my Jesus. For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Praise to our God, prais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Good to me, forever and ever, praise to our God, forever and ever, God is good to me, forever and ever, praise to our God.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서 주가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처한 현실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네.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The King of Kings, my Jesus. The King of Kings, my Jesus. The King of Kings, my Jesus.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자, 함께 박수 쳐볼까요? 왕 되신 주님께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자, 1, 2, 3, 헤이! 내 영혼 충만하고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아멘. 나의 미래 주소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고백합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헤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그르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다같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헤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내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아멘. 주 하나님 결박을 그르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자, 다같이 say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헤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그르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다같이 헤이! 들으시는 주님, 주가 필요한 이 땅에 찾아오소서.
상상치 못할 그 나라를 우린 꿈을 꿉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길 나를 기다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창조하시니 슬픈 탄식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네. 주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재하시니 우린 영원히 기쁨에 노래하리라. 아멘.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할 그 나라를 우린 꿈을 꿉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길 나를 기다립니다. 고백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창조하시니 슬픈 탄식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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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아버지 우리의 자를 꺾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아를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진 것 같았으나 결국 자신의 왕권을 위해 살아갔던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겉포장 속에 나를 드러내고픈 욕망을 숨겨두며 살아왔습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며왔던 우리의 위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의 통치 속에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에 시작한 만나 IC, 이게 올해 또 돌아왔어요. 3일간 하는데 세션이 무려 37개야.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자, 봅시다. IC, 인터체인지야. 전국에서 해외까지 목회자, 평신도 리더십, 그리고 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일간 모이는 나들목이란 거죠. 첫째 날은 다시 목회 철학. 여러분, 요즘처럼 숨쉬듯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흔들리지 않는 본질이죠. 목회의 본질은 뭐냐? 목회 철학. 이날 총 10개의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 한 세션에 엄청난 분이 오십니다. 누구냐?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오십니다. 둘째 날은 김병상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죠.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음 시대다. 이제 다음 시대. 둘째 날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AI 강사님과 사역하기, 인스타로 목회하기, 시니어 사역 등등등 12개 세션 중에서 듣고 싶은 강의 쏙쏙 골라 들으세요. 자, 졸지 말고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마지막 셋째 날은 결국 예배야. 만나교회가 뭐에 목숨 건다 했죠? 예배. 그래서 마지막 셋째 날은 총 14개 세션을 준비했어요. 예배 기획부터 설교, 음향, 영상 편집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니까 꼭 와야겠죠? 만나교회 영적 축제, 기도 축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맞추면 맥모닝이다. 거기 현준이 말해봐.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사는 건 내가 사는 건데 돈은 누군가 낼 거야. 변화산 기도의 힘이 엄청난 거 다들 알고 있죠? 특별히 3일간 변화산 저녁 기도회로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기도에 불을 붙여봅시다. 알겠죠? 자, 진짜 마지막 참가 신청이 선착순 마감. 지금 당장 신청 안 하면 제가 못 도와줘요. 자, 그럼 오늘 딱 정리됐죠? 이대로 우리 만나 IC 2016 컨퍼런스에서 만나요. 네, 영상에서 보신 바대로 만나 IC 2026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 김효준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봉사자로 신청해 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참가도 신청을 받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고요. 매일매일 변화산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 간샘치고 페스티벌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페스티벌은 이제 끝났지만 망고 판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신청해서 좋은 품질의 망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스티벌 수익금 전액은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 만청 국내 단기 선교 캠프 이제 오늘까지가 모집이 마지막입니다. 결단하신 분들 오늘 안으로 꼭 신청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워십 녹음 집회가 6월 4일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그리고 11일 목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곳 시온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QR을 이제 스캔해 주시면은 미리 익힐 음원과 그런 악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봤을 때 본인 목소리를 들었는데 본인 목소리가 틀리면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서 오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베 BTD 6기 팀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12월 26일 토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고요. 신청은 6월 7일 주일 오후 5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30명이니까요. 준비하셨다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어서 광고 드립니다. 만청 리더십 교육 M코어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나무 리더님들, 또 부리더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 팀장님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참여를 원하시는 사역 팀원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좋은 교육 많이 듣고 또 리더로서 준비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3자 대면 예배가 다음 주일 2시 반 예배 때 바로 이곳 시온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번제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들던 장군 예후입니다. 예후는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집을 무너뜨리고 왕족을 제거하고 바알의 신전을 허물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쓸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쓸어버렸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구조는 남겨두었습니다. 우상은 불태웠지만 자기의 속사람은 불태우지 못했던 예후. 성경은 결국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왕. 오늘 예후의 열심이 어디에서 멈추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일 2시 반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왕들의 시리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후 왕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중요하게 다룰 본문이 바로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처음 떠올랐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오늘 다룰 왕이 예후 왕인데 우리 청년분들이 잘 아실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예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나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후가 누구인지 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 열왕기의 숲을 한번 조망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하 말씀이 조금 어렵죠? 네, 저만 어려운가요? 네, 이름도 너무 많고 또 나라도 많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특별하게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강의 설교입니다. 네. 강의 설교가 아니라 강의 설교예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졸지 않고 제 말을 잘 경청을 해주시면 열왕기상하의 구조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졸지 않고 경청하신다는 전제하에 오늘 예후왕 포함해서 이번 시리즈가 총 7번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열왕기서를 숲을 한번 조망하면 여러분들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R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QR 떴나요? 네, QR을 스캔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운로드 링크가 갔을 겁니다. 예배 때는 제가 화면으로 슬라이드를 띄워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120메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복습하실 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쉬운 것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죠.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잘 아시죠? 첫 번째 왕 누구죠? 정답입니다.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예,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단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였을 때예요. 하나였을 때 단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단일 왕국 시대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슨 시대도 있는 거예요? 네, 소리가 조금 작아졌는데 분열 왕국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솔로몬 왕이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 여러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을 하셨냐면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너의 신하가 누굴까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 위에 북왕국 첫 번째 왕이 누군가요? 여로보암입니다. 내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을 의미하는 거죠. 솔로몬 네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라를 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쪼개서 내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빨간색을 보시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남왕국 유다는 총 2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들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왕국이요, 조금 약간 이제 바이브가 다르게 갑니다. 먼저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저기 보시면은 불꽃 같은 게 있죠. 네, 몇 개 있나요? 8개가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전쟁 비슷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네, 8번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번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딱 한 번, 저 아달랴, 중간에 아달랴라는 자매가 있는데 저 여왕이 반란을 일으킨 적은 있으나 끝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왕위를 이어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어집니다. 이상하죠? 뭔가 달라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순전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해주셨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은 저렇게 편안하게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는 그냥 천막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한번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고, 네 뒤에 날 후손들 그들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눠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난리가 8번 나는 동안 남유다는 이렇게 잘 이렇게 왕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표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지는데요, 표가 확장이 됐어요. 이 왕들, 빨간색이 어느 나라 왕들이죠? 네, 그리고 밑에가 파란색이, 네, 그리고 그 위와 그 아래에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위를 보시면은 엘리야, 엘리사, 미가, 요나, 아모스, 호세야. 남한국에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있죠. 여러분들 이들이 누구죠? 정확합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왜 이 시기에 등장했을까요? 네, 이때 다스렸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왕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합니다. 저 이름들을 보시면 어떤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지자가 존재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인간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 의해서 통치되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열왕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열왕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다. 뭐라고요? 네, 열왕기가 영어로 킹스거든요.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했다라고 해서 열왕기인데, 그렇게 수많은 왕들, 49명의 왕들과 많은 큰 당대국들의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 인간왕은 왕들이 아니고요,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를 보면 남북으로 나라를 쪼개기도 하시고요, 왕을 세우시고 왕을 내리 꽂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어느 작은 지방 구석에서 생활고로 인해 굶어 죽어가는 과부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과부의 생계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곳곳을 바라보시면서 큰 일도 행하시고 작은 일도 행하시고, 이게 열왕기 전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활동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사이에 주관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자리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표를 보면요, 유독 선지자들이 몰려 있는 지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보면 저렇게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가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멸망할 때쯤 되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저렇게 몰려 있을 때가 있는데, 저 몰려 있는 지점은요, 인간 왕들이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도 반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심판하시고 꾸짖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아합의 가문입니다. 아합 왕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네, 아합 왕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합 왕은요, 시돈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왕이었습니다. 네, 이세벨이 누군가요? 네, 보이세요? 저기 청첩장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네, 엣바알의 장녀 이세벨, 네, 오므리의 장남 아합. 네. 시돈의 여인 이세벨은요,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돈에 있었던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집을 와서 어떤 짓을 했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과 아합이 지은 죄가 딱 3가지였는데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본인들만 섬겼던 게 아니라 온 국가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국가 종교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했던 건요, 여호와의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실제로 죽였고 핍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요, 우리 나봇의 포도원 얘기 아시죠? 멀쩡하게 잘 살아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이런 3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이제 대답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후입니다. 네, 예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저기 보시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다음에 누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저 가문이 저지른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는 게 바로 예후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줄 친 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쿠데타를 일으켜라, 심판을 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 된 예후는 그야말로 피해 숙청을 단행하게 됩니다. 먼저 아합의 손자였던 요람을 죽이고요, 요람과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원흉이었죠, 바알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이세벨도 죽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바알의 잔재들을 죽이고 바알의 신전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칭찬하세요.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후는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잘 전개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문제예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입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어요. 바알과 바알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미션을 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요,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후의 문제였습니다. 바알과 바알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과 바알의 신전은 모두 다 싸그리 없애버렸는데, 문제는 남겨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뭘 남겨뒀냐면 여로보암,
여로보암 북왕국 몇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죠. 네, 북왕국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들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후가 바알은 없앴지만 왜 여로보암이 남겨놓은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건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후는 왜 바알을 없앴을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바알을 없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근데 바알은 뭐였냐면요, 예후 이전 정권, 그러니까 아합의 정권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나라를 다스리던 원리, 그리고 그 국가 종교가 바로 바알의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새롭게 왕권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 나름의 스탠스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잔재들이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자신의 왕권에도 도움이 되니까 바알을 완전히 아주 열심히 꽤나 잔인하게 멸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바알을 그렇게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조금 달랐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성경을 보면 열왕기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번에 한번 딱 정리해 놓고 나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됐으면 왕으로서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는 반드시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서 돌아가서 나 여로보암을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 왕은,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남유다에 또 친근해지게 되고 자신을 거역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가짜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은요, 이건 단순하게 우상이 아니었어요. 빼주셔도 됩니다. 이 금송아지들은 뭐였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근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열왕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후 역시 새롭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내비두었던 겁니다. 이 바알은 없앴어요. 바알은 이전 정권의 잔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숙청하고 적폐를 다 청산을 해버렸는데, 이 금송아지,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는 내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바알을 다 없애버렸다면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도 원하시지 않으시니 이걸 또 다 없애버려야 맞죠. 그런데 바알은 없앴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우상은 없애지 아니하였어요.
예후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병삼 목사님 설교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후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바알을 불사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였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예후의 잘못이 뭐였냐면요, 예후의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적인 순종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적 순종이었습니다. 요게 오늘 말씀에 딱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거든요. 이거 하나예요. 예후의 잘못은 선택적 순종이었어요. 선택적 순종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긴 합니다. 열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갑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교회 건물만 벗어났다 하면, 평일이 되었다고 하면 이곳에서 보였던 그 천사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해요. 그런데 진로, 연애, 직장, 돈, 투자, 성공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의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교회 식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요. 단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그런 시점이 오면요, 어느샌가 불순종의 자리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는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아 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왜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선택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반쪽의 순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건 너무나도 답답한 일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선택적 순종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띄워주세요. 선택적 순종의 반대말은요,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적 순종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처럼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성경 인물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그런데 끝까지 전심으로 순종하지는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끝까지 완전한 순종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궁금해서 물어보셨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열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만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그랬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너무 고백하고 싶은데, 너무 전심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제 삶과 신앙이 그 고백을 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저도 고백을 하고 싶은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나오지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평소의 말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는요, 이 고백은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고백입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제 보세요, 제 저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 보세요, 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아무도 안 볼 때 저런 짓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영은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 너를 봐봐,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지금 상황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의 고백이 내일이면 거짓말로 드러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우리의 영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내뱉지 못해서 마음에 피멍이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분명히 시작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저 구석에서 뭐를 막 만들고 있어요. 저도 안 보여주고 뭐를 막 이렇게 쓰고 만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저 사진입니다.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물어보니까 40일 하트래요. 40일 하트. 그래서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 사랑해래요. 저희 아들은 저 때 제 이름을 글씨로 쓸 수 없었어요. 저희 아들은 저 때 숫자밖에 못 쓸 때였어요. 근데 아빠 사랑해를 말하고 싶은데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저거였던 겁니다. 사도 거꾸로 썼어요. 지금은 이제 빼주십시오. 지금은 이종현 사랑해라고 쓸 줄도 알고요. 둘째 아들이 그렇고 지금 큰 아들은 아빠 설교한다고 매일매일 기도도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저 편지를 받아 들고 넌 왜 이거밖에 못 썼어? 라고 그랬을까요? 그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뱅글뱅글 돌면서 저 거꾸로 쓴 저 숫자를 보면서 저는 사랑을 느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이럴진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이 말을 못해서 내가 그렇게 어려웠나 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한 고백이지만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고백하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하나님 이 말 한마디를 내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사랑을 주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순종하고 내가 불리하거나 내가 손해보는 그런 상황에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택적 순종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루하고 연약해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찾아와서 정말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 모습이 나약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고백, 내일이면 거짓으로 쓰러질지 모르는 그 고백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저앉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또 온라인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유권자와 모든 후보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저없이 언제나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걷겠으니